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하늘을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위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주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섭리해 나가신다 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와 명철로 권능으로 다 이 자연현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현상,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준하고 무식하다고 말을 하고 특히나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우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에다 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다가 수치를 당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예레미야에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물론 모든 선지서들이 다 그걸 지적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 헛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18절입니다. 다 헛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다 망령되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만든 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성을 높이 쌓으면 대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있죠. 재물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물이 많아도 그걸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가다 확인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자기의 어떤 생명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갖다가 이렇게 아직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때가 있어요. 징벌하시는 때가 되면 그것은 다 멸망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다르다 하는 말이죠. 그는 만물의 주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른 정말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분깃, 하나님은 그같이 아니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꼭 이루어서 야곱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로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징벌하시는 때가 있으면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징벌하는 때 그래서 우리 역사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역사 섭리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작할 때가 있고 끝마칠 때가 있죠.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세대 지금 은퇴하기 시작하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죠. 제일 베이비 부모 세대, 제일 베이비 부모 세대 가지고 이제 58년서부터 쫙 그 제일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이제 요인 세대로 저 넘어가려고 하는 그 세대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다음 세대가 따라오죠. 그러면 그 세대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의 때가 딱 와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때에서는 바벨론 청합니다. 이렇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다 무릎을 꿇게 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다 때려붓습니다. 하나님 다 때려붓죠. 이때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죠. 왜냐하면 이때는 바벨론의 때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살아야 되는 때죠. 자, 이때가 딱 지나가면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때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때가 또 돌아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메대 바사의 때가 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이 다 때려부쉈는데 이번에는 메대 바사가 다 때려부쉈습니다. 바벨론도 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대가 지나간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베이비 붐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힘써야 못 써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다른 세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의 때를 알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이 지혜 중 하나. 이 메대 바사의 때가, 그럼 메대 바사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이때가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그러면 이때까지 망하는데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도 망합니다. 메대 바사도 우상을 섬기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헬라도 망하죠. 네. 로마도 망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도 살아남고, 메대 바사에서도 살아남고, 헬라에서도 살아남고, 로마에서도 살아남고,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이런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과는 같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때가 되면 다 때려 부수게 되는데 악을 행한 대로, 여기 24절 나오죠.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의 도성, 그죠?
시온, 예루살렘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보수,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로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그 당시 멸망시켰던 게 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선 27절서부터 40절 바벨론에게 보수하신다면서 하나님 백성의 송사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나라 이런 나라는 당시 메대가 다스리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로 인해서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 나오죠.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여기 29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거민이 없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경영이 섰다. 그래서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죠. 30절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이 달려나가고 사자가 달려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구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바벨론 왕에게 전쟁에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보고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딱 보면 세상 모든 이런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자, 때가 됐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타작마당이 된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주잖아요. 타작은 이렇게 투드려 패가지고 곡식들을 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여기저기서 공격당해서 다 망하게 될 것, 짓밟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34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매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바라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바벨론 좀 어떻게 좀 벌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게 된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힐 그런 권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힘이 좀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보면 힘이 있으면 자꾸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악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깡패들을 보십시오. 깡패들 보면 힘이 좋잖아요. 일단 깡다구도 있고 힘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괴롭힐 권리는 없거든요. 근데 힘 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 깡패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 노바 다 마찬가지예요. 힘센 나라니까 힘세면 자기네 나라만 잘 이렇게 다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힘세면 꼭 어떻게 해요? 힘없는 나라 가가지고 뺏어다가 자기네 나라 잘 살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세계도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게 그거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 내가 힘이 아주 좋아. 그런데 힘없는 노인분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우리 옛날 시조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젊었건 늙었는데 짐을 지고 가면 제가 그 시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이제는. 늙은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니까 정철의 시던가 송강 정철의 시던가 있잖아요. 짐 벗어 나를 달라고 내가 내고 간다고. 그 정상적인 이게 마음을 가진 그게 이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힘 있는 사람들이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짐을 갖다가 쥐고 야 내 것 좀 들고 가. 힘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이게 악성이죠. 이게 똑같아요. 바벨론이 힘세다고 다 때려부수는 거예요. 메데 바사가 다 때려부수고 헬라가 다 때려부수고 그리고선 자기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늘까지도 그 악성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강대국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약소국 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소국에 있는 거 뺏어갖고 가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만 막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막 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딱 당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제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면 36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논란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밖에 하리라. 한참 힘이 좋을 때는 날뛰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흥청망청 하다가 결국 40절에 나온 것처럼 끌어내린다는 것은 내려오고 싶겠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딱 끌어내리시고 이거 얼마나 그게 비참한 그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자기 스스로 내려가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야 내가 갈게. 내려가면 괜찮은데 끌려 내려가면 그게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끌어내려서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말하는 거죠. 41절입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새삭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여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44절에 나오는 벨은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우상을 갖다가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낸다. 그게 이제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 끄집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다 다시 원래의 위치대로 돌려놓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49절까지. 하나님 백성 보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여호와의 진노에서 여기에 45절에 스스로 구원하라.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나가시니까 너희는 생명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가 사실 생명, 영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너희 생명을 구원하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훨씬 이제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내시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갖다가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내시죠. 막 지체해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우리 재물이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롯이 지체하니까 막 끌고 나가죠. 은혜를 더하셨다 하고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46절입니다. 야, 마음을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바벨론 치하에서 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너무 겁내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소식을 빨리 접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도 시골에서는 잘 모르고 그랬던 때도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지금 사람들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살던 사람들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영향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영향을 계속 끼쳐왔을 거예요. 왜? 유럽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영향을 갖다 오는 속도가 늦었겠지만 분명히 영향이 왔을 거예요. 지금은 영향이 좀 빨리 올 수는 있겠죠. 더 빨라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무슨 터졌다면 우리나라도 가슴이 덜컹덜컹해.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유럽에서 무슨 테러가 일어났다 하면 우리나라도 가슴이 덜컹덜컹해.
겁약하지 말라. 풍설을 인하여서 두려워 말라.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강포함도 항상 있었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전에 바벨론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고 지금 강대국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풍설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말들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지 마라. 자, 그런 노래, 그런 지금 말씀이면서 여기에 보면 48절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가장 힘센 나라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니까 그 바벨론 치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세상 여러 가지 소식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절이죠.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마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래서 칼을 면한 자들, 멸망을 멸한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을 보고 행하라고 그러죠. 서지 말라.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살만 하는데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우리 예전에 나왔었죠. 야, 바벨론에서 한 70년 정도 살 거니까 거기에다가 농장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자식들 기르면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2, 3년 안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다 버리고 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다 버리고 나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방에서 멀리 가 있는데 이제는 때가 됐으면 멀리에서라도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으로 올 생각을 해야죠. 때가 되면. 그래서 심판날에 바벨론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자리 잡고 살고 있다가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가 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이해가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뜻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하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에 정착하려 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바벨론은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건들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죠. 51절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는 내용 있죠. 하늘까지 솟아오른다고 하자. 만일 바벨론이 정말 하늘까지 솟아오른다고 하자. 성을 높여서 견고히 한다고 하자. 그래도 안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는다. 사실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다 짓밟아버린 거죠. 얼마나 진짜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 책망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 자가 누군가? 예루살렘.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방인들과는 다 상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방인들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소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근데 여기에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바벨론이 와서 이걸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호령 그런 아주 사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되면 내가 벌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로 갑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언약의 말씀대로 보복하신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끼리의 그런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대적하는 자들이 진멸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복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은 야곱 족속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바벨론 같은 그런 대적을 반드시 보복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5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복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높은 성벽은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들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그래서 백성들의 수고는 헛들 것이다.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다. 그래서 거대한 성벽 쌓아놓고 엄청난 수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만리장성,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그 만리장성을 왜 쌓았겠어요? 나라를 좀 지켜보려고. 네? 진시황제가 나라 큰 세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거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생했겠어요. 응? 그거 쌓느라고 강제로 끌려 나와서 또 게으름 피면 매도 맞아가면서 노예들은 또 죽어가면서 그거 다 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너질 줄 알았어. 뭐 얻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뒤에 이거 무너뜨릴 거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고 막 다 굶어가면서 그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서 5년 뒤에 대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 해요, 안 해요? 뭐로 그렇게 살아요? 그냥 5년 동안 편하게 살다가 그냥 쫓겨가면 되지. 그런데 고생해가지고 성 쌓은 다음에 무너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쓸데없는 수고, 쓸데없는 수고를 사람들이 왜 하는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쓸데없는 수고.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시편에 그랬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서. 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가장 견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뭐가 선악인지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나는 참 좋은 뜻에서 도와줘, 어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지,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고 악한 짓을 할지 또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우리 잘 알잖아요. 히틀러가 가난하게 살아요. 자, 어떤 사람은 히틀러를 열심히 도와줘요. 근데 안 도와줘가지고 히틀러가 그냥 일찌감치 어떻게 잘못됐으면 그건 역사니까 만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껏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강도가 되거나 도둑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이게 항상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우리는 사실은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죠. 어떻게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분간을 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나사로의 자매, 나사로의 그 누이들 있죠.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빠를 살려주잖아. 오빠를 살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발을 갖다가 씻어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제자들 가르르다가, 성경 보면 가르르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야, 저거 1년치 연봉인데? 그 값이 1년치 연봉인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왜 그러고 지금 뭐 한 줄 알아?
나 장사 될 거, 나 죽을 거 예비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붓고 발을 갖다 이렇게 씻어줄 때 진짜 예수님 장사 준비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분이 오니까 야, 이것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딱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돈, 야, 이 많은 돈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쏟아붓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아이 그래 마리아가 잘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런 말이 전혀 없다. 우리도 거기에 그냥 있었던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야, 한 단치만 쓰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너 참 잘했어.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때는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야,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일이야, 어떤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합력해서 뭘 이루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는 분이다. 만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다. 그럼 누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 우리는 그냥 때로는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도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랑하시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수고한 것은 나중에 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수고,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의 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는 그 일들, 성을 높이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다 불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은 그것이 선으로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자, 59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음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해서 64절까지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책을 주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걸 다 기록해가지고 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멸할 것을 명하고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힘이 셀 때죠. 느부갓네살 때 힘이 세가지고 포로로 잡아갈 때인데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거죠.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을 기록한 책을 줄 테니까 가서 던져.
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2장으로 넘어갑니다. 52장 내용은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여기에 와서, 성소와 예루살렘에 와서, 왜냐면 와서는 안 되는 족속이거든요. 바벨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는지 이것을 갖다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신 내용을 밝혀주는 내용이 이제 52장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 역대기와도 내용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하고선 5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52장은 이제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조금 단락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음식이 다 떨어졌다.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죠.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참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얼마나 악행을 했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10절서부터 내용 보면 구체적인 악행 내용이 제시가 되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이 사실은 부모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악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이건 뭐냐면 포로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가서 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서 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잔혹한 그런 행위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왜 그냥 또 끌고 가서 그냥 저기 옥에 가두면 되지, 또 두 눈을 또 빼요, 또 그걸. 물론 시드기야의 그 악행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일이지만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주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함락시키고 나서 또 막 다 불사르는 거. 이게 잔악한 사람들의 이런 습성이 여기에 보이죠. 시대 장관을 쫓은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 못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구사들과 불집대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 삼계대에 쓰는 모든 녹것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교구의 노충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시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노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곡과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놓으시며 그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이건 이제 여호와의 전을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짓밟았는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다 아주 철저하게 약탈하고 파괴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24절입니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3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나봐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다 짓밟고 하나님 성전을 다 회파하고 떠난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악행을 했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민간인이 폭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있고, 그래서 민간인을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뭐 병원을 폭격한다든가 어린애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도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서부터 이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백성의 수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 23년에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이건 남자만 아마 남자 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녀자와 어린 아이들은 그 수에 이렇게 잘 포함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또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들, 이게 이제 바벨론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고, 또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에다가 보통 뭐 그 당시에는 조금 가족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한 2, 3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임하라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3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여기까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까지 증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예가로 넘어가죠.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슬픈 노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하는 이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어떤 학자들은 고난의 옷이다, 이렇게 고난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예레미야 예가 계속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섭리,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심판하시오니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도록 우리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